같이 읽어봅시다. 미스바로 모이라. 혹은 미스바에 모이라. 둘 다 가능합니다. 드디어 오늘은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매듭의 주일 마지막 주일이네요.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년제자교회는 드디어 제자훈련을 시작할 수 있어서 더없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이 훈련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크신 은혜와 성장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교회와 가정, 직장, 속한 모든 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날마다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 위에도 믿음으로 산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 아벨, 노아가 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도 아벨도 노아도 아닌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요,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믿음을 말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바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바쳐주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들마저도 드리는데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원리, 그것이 믿음입니다. 죄인에게 중요한 것은 죄 문제의 해결인데, 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자세는 아낌없는 자세여야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그의 아버지 엘가나 역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친 인물입니다.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칠 것을 서약하고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성전에 맡김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를 양육시켰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 인생,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죽이신 희생의 예표가 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사실 이삭도 사무엘도 아낌없이 바쳐졌지만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대속의 제물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내놓는 그 마음만을 받으셨을 뿐입니다. 그들의 드림이란 아낌없는 그 자세가 주를 위한 사역의 출발이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등장 이전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범죄를 하나님과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부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는지를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겨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도 죽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은 채 제사장 일가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들이 드린 모든 제사를 거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문의와 행위만 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세워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제사는 폐하여졌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고만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진영에서 어마어마한 순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가 있어요? 아스돗에 이르러서 블레셋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갈취하여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이방 신전의 노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렇게 치니까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이곳에 놓으면 안 되겠다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하지만 가드로 옮기자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이 크게 치십니다. 5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셨다. 그래서 성읍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서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궤를 좀 제발 가져가 달라.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사무쳤다. 6장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진노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곳에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궤가 순환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물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물을 정성껏 드려서 2마리의 소가 이끄는 수레를 메워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남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갑니다. 그들이 법궤와 함께 보낸 5 금 독종은 블레셋의 5 방백들을 의미합니다. 즉 아스돗, 가사, 아스불론, 가드, 에글론인데요. 그들을 위해서 정성껏 속죄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민족에게 내리지 않기를 갈망하는 간구의 제물이었습니다. 이렇듯 법궤는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귀환한다는 뜻은 승리요, 환이라는 뜻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함부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이 법궤를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그리함으로 70명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고 마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서 승리와 기쁨과 감격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눈물과 통곡, 원망과 슬픔이 온 성을 휘감게 되었습니다. 승리에 노출되어 지나치게 흥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기뻐도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법궤를 들여다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였습니다. 그것이 비록 호기심에 의한 그들의 단순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 큰 감사와 감격을 누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면 그동안 누린 기쁨은 한순간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쁨이 크고 받은 은혜가 클수록 크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클수록 받은 달란트가 많을수록 더 엎드려야 하고 더 오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누린 만큼 더 주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죽는 큰 고통을 당한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제발 이 법궤를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 드디어 이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의 그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제사장으로 구별을 하죠.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 법궤를 거룩하게 지키게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머문 지 무려 20년이 지나서야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거나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 감각을 상실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회복이 더딘 것입니다. 한편 엘리 제사장 일가의 반역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이면에 성경은 나면서부터 그의 부모가 바친 사사 사무엘의 등장 기사를 잔잔하게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사무엘상 3장부터 나오는 그의 기사인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신 엘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요 갈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그와 대화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어리다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맨 처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구별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제사장 엘리에게로 쪼르르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그에게 뛰어갔다는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경건을 연습하고 영적 능력을 배양하는 동안 어느덧 그는 자라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로 제사장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성경 기자가 사무엘을 비출 때와 제사장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출 때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한쪽은 희망과 빛을, 다른 한편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빛도 없는 절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희망도 빛도 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무엘을 등장시키셨고 사무엘과 나눈 대화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하는 첫 기사인데요. 등장과 함께 남긴 첫 마디의 말은 마치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연상시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네, 아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캄캄한 영적 암흑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깬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가 남긴 첫 마디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무엘의 사명이고 그가 여기 등장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히브리 문법을 보면 와우 계속법이 쓰였는데 여호와께 돌아오는 회개라는 이것은 즉시의 의미를 담고 있고 회개의 상태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상태, 이것이 문법의 의미입니다. 이는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전인적 회개의 촉구로 요엘 선지자의 마음을 찢으라는 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요엘서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언약궤의 귀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의미요, 사무엘을 등장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사무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겠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면 여러분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꾸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손을 잡고 이방신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연속되는 1년된 실망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영적 지도자를 보내셔서 돌아오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이 먹먹합니까? 그럼에도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블레셋이 섬기던 대표적인 이방신으로는 최고의 남신인 바알, 그리고 다산과 전쟁의 여신인 아스타롯입니다. 아수르의 여신 이시타르, 이것이 아스타롯인데요. 이 아스타롯은 헬라 시대에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고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으로 숭배되던 신입니다.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따라했다. 하시루 이방 신을 그걸 제거하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어떻게 알아? 하시루 제거하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는 이유는 세상이 싫어서가,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방해되는 요소를 먼저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 모든 과정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사명자는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고 촉촉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집에 있던 모든 우상을 가족들에게 먼저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때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의복을 받고 입으라.
또 여호수아가 생애 마지막 연설을 할 때에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할렐루야. 시대마다 정도가 다르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는 그들 삶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하기란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라면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었고 그들의 삶은 모든 우상과 연관된 습관에서 철저하게 벗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이방 세력들로부터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이 말은 하나님께 고정하라. 하나님을 섬기려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라. 어떤 유혹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들도 겸하여 섬겼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조용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1절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사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도 바쁘고 세상도 바꾸면서 늘 바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까? 이방신과 하나님은 함께 갈 수 없다는 이 진리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방신들과 산당들을 다 제거하자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같이 합시다.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이 미스바의 뜻은 여자 이름이 바가 아니 미스킴 이게 아니죠. 미스바는 망대, 와치, 타워,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망대라는 뜻으로 이 장소는 미스바라는 장소, 지금의 정확히 어딘지는 약간 구분돼서 왔다 갔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습니다. 이 장소가 같은 미스바임에도 불구하고 10장 1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왕을 구하는 반역의 장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곳에 모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순간순간의 은혜, 매일 지금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엎드려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럼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지도자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중보 기도를 약속합니다. 모든 시대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할 것을 등장과 함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를 위한 지도자의 중보 기도야말로 사역의 첫걸음이요 모든 사역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중보 기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 노년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절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중보 기도자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기도 소리 가운데는 중보 기도가 더욱더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온 백성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물을 깃는 행동, 이것은 그들이 사막에서 늘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을 길어 먹지 않고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것은 이 행위가 회개와 정결의 의미를 담은 제의적 의식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죄의 삶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물속에서 물을 기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물 쏟듯 할지어다. 물을 쏟는 것 바로 회개의 의미를 제의적으로 연상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였습니다. 금식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금식을 합니까? 금식은 우리 육신, 먹지 않으면 죽는 이 육신에게 육체의 영양을 공급을 중단함으로 죄에 대해서 세상 욕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끊을 것을 다짐하는 행위의식입니다. 이는 자기 절제를 통하여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고 세상 중심에서 벗어나고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방향 전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이 표시는 금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겠다는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식은 그들에게 구원이 임박했구나를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식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자라면 되지, 먹고 기도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금식이 주는 의미와 교훈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뭐라고 회개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들이 이렇게 회개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함께 이방신을 섬겼다. 여호와와 함께 이방신을 섬겼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사실상 여호와를 분노케 하고 여호와를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무엘이 중보기도한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물을 길어 부은 것이나 하루 종일 금식한 것이나 이들이 입술로 회개한 것은 모두가 회개의 일련된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이처럼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바로 회개인 것.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구체적인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왜 그토록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고 왜 전쟁에서 패하였고 왜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을 경험해야 했는지 그에 대한 근본 원인을 치료함으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같이 시작.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제사장 엘리의 죽음 이후에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백성들에게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사와 제사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함께 왔습니까?
미스바에 모여 그들이 회개하고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꿈꾸십니까? 하나님과의 순결하고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오직 회개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를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못된 것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시루 이것이 먼저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사모하십니까? 지금은 영적 지도자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수적으로 목사가 많다고 이 시대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전성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목회자가 진정으로 많은 시대입니까? 한편으로 진정한 영적인 목사가 영적으로 바르게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서원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대는 바른 목회자보다 웃긴 목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도덕을 좋아하고 복을 주는 교훈을 더 좋아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바르면서도 웃긴 거 좋아해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명령이 아니고 부탁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 가슴을 상하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제가 죄를 지어도 제 손을 잡아주고 상처 내지 말고 살포시 회복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그게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명령하고 그것에 대해서 치워버려라. 어떻게 하라? 하시루! 따라합시다. 하시루! 하시루 해야 합니다.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뿌리도 남기지 말라. 통째로 제거하라. 이 뜻이 하시루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타협과 양보가 없는 단호하고 결연한 하나님의 의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좋아하며 사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고백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일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이 2014년의 마지막 결산의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행위로 회개하는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게 구원을 베푸시고 엄청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18절 볼까요? 다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라.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시편 51편 17절에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2014년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사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에 모이라 한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한 이후 회개의 삶을 실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의 이 명령에 온 백성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회개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사무엘이 모이라 그럴 때 모였던
했던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 종교개혁이 활발 타오를 수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총회의 모임이요 거룩한 교회의 모임, 교회의 파워인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거룩한 총회의 모임, 거룩한 교회의 모임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던 시대에 그들은 살았으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시대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총회를 소집한 것은 교회 공동체, 교회 중심의 삶이 그들의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신 기림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들이 이제는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볼까요? 다같이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각 지파별 상당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성소 오직 한 곳 단일 성소의 단일화를 지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고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란 모이는 거룩한 무리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세상 모든 일을 중단하고 모이는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이라. 2015년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영적 지도자로 많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은 합니다. 날마다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인정하신다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에 온 백성이 모여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노년지대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한 소명과 거룩한 하나님의 이 뜻을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2015년도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함으로 영적인 많은 축복과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201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